오늘 이사야 61장의 본문 말씀 중에 1절과 2절은요, 우리의 눈에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펴시고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기름 부으는 것은요, 왕과 같은 특정한 사람을 세우는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짐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동사가 마샤흐라는 히브리어이고요, 이것을 명사로 바꾸면 마시아흐가 됩니다.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시지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셔야 할 일이 명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뿐인 왕으로요, 대제사장으로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실 제물로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 명확했던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메시아로서 이루실 일들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억눌려서 겸손해진 자를 뜻할 때 이 가난한 자를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난이나 포로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내면으로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속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은혜의 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7년마다 이어지는 안식년이 7번이 오고 나서요, 50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은 사라집니다. 종으로 팔렸던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팔렸던 토지와 재산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때가 바로 이 희년의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 희년의 언어를 빌려서요,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을 훨씬 더 근본적인 회복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눈에 띄는 단어가 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보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면서요, 은혜의 해 부분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셨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해석하면서요, 우리가 그 은혜의 때와 보복의 날, 우리에게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은혜의 해와 심판의 때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그 해와 그 날이 믿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회복과 위로의 때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은 그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귀한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아주 강력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죄 대신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화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죄는 에페르라고 발음하고요. 화관은 페르라고 발음합니다. 한 글자가 다르죠. 딱 한 글자가 바뀐 차이입니다. 글자의 위치 하나로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듯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의 영광의 화관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 부음은 그저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그 존재가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뀐 사람은요, 근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의의 나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뿌리 뽑히지 않고 강하게 서 있는 견고한 나무와 같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주어지는 회복은 겉과 속 모두의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을 빌리면 무거운 것에 눌린 우리의 겉모습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매여버린 우리의 속의 내면의 영혼의 자유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과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의의 나무와 같이 견고히 서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만화를 보면요, 평범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음악과 함께 변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삶의 회복과 변화를 종종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변화를, 그 회복을 조금씩 하나씩 쌓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표현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황폐하였고요, 옛부터 무너져 있었고요,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너짐들에 집중합니다. 마치 집을 보수하는 것처럼요. 물이 새는 구멍을 메우고 찢어진 벽지를 조금 붙이고 부서진 문짝을 조금 보수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회복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문제들, 상황들이 내 눈앞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회복은요, 오랫동안 옛부터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온전하게 수복하시는 회복입니다. 무너져 있던 곳에서 구멍 하나 메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완전히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틈없이 완전히 겹겹이 이루어 가시는 그 회복은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복이 겹겹이 쌓여서 빈틈이 없게 만드십니다. 기뻐하는데 즐거워하게까지 하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셨는데 그 위에 공의의 겉옷까지 덧입히십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만큼 빈틈없이 아름답게 단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잠시 싸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오랫동안 이어왔던 그 무너진 곳들부터 덧입히시고 덧입히시는 그 회복. 회복 앞에서 조바심을 내려놓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구멍난 부분을 가리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땅이 그 싹을 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은 사람의 조바심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무너진 성벽을 완전히 세우시는 그 성벽으로 바꾸십니다. 당장의 문제 앞에 조바심으로 구멍만을 메워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까지 오래 무너져 있어서 잠시 내버려 두었던 부분들까지 모두 들춰내서서 해결하시는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